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저 스위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던 허성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하셨습니다. 허만식 장로님 딸입니다. 한번 일어서시죠. 예, 크게 환영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성탄절에도 인사드렸지만은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지교회에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시국에 있는 김복상 선교사님 지교회, 그리고 필리핀의 까이잉 지교회, 미얀마의 달라 지교회, 인내 지교회, 브라질의 마르낭에 있는 지교회, 그리고 홀로 자원해서 나도 미국에서 지교회를 세우겠다. 어린 집사가 가가지고 은민영 집사가 가서 거기서 우리 교회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지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민족은 지교회가 있지만은 여기 참석하니까 다 같이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예. 집중하시라고. 새로운 시작하는 첫날이고 첫 주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날 첫 주가 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도 가고 또 제 친구 불신자들도 해맞이 왔다는 사진을 또 보내왔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10번을 가도 그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아요. 꼭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날이 바뀐다고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수 없는 날이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은 수 없는 날이 바뀌고 수 없는 해가 지나갔는데 저 인간은 안 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안 됩니다. 항상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10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1월 1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날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켜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뜬 것이 후에 또 있고 또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있겠다 했습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새로운 시작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있냐? 전적 타락한 문제예요. 모두 타락한 문제예요.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면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절대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면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디에 새로운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새로운 것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새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셨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새 일 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약한 것밖에 뿐이에요. 저는 자랑할 것 내놓으라 내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약한 것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약할수록 주님만을 계속 바라봅니다. 전도만이 새로운 일입니다.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복음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사역이 돼요. 그래서 그것만이 새로운 일이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는 것 그게 새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지 않는 것 그건 죽은 것이에요. 영원히 빛나지 않는 것은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영원히 빛나는데 전도만이 새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생에게 답을 줘야 돼요. 새해가 됐다. 불신자가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또 새롭게 해맞이하고 그러면 새롭게 점치고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새 것이 있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만이 새롭게 되고 전도만이 새로운 일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답을 줘야 돼요. 오늘 또 새해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답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답이 없으면은 늘 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답을 내기 전까지는 착하게 살아봤고 열심히 살아봤고 다른 사람보다가 더 뛰어봤고 더 성실해봤지만은 내가 새롭다는 생각을 못 들었어요.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답이 내려졌어요. 인생의 답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삶 현장에 답이 내려졌고 내가 하는 사역에 답이 난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시작하고 지금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해 뜨는데 절하고 답이 없으니까 보름달 앞에 절하고 답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절하고 답이 없으니까 헤매는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자꾸 내 인생을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인생에 대해 답을 하고 나서는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답을 줄 수 있어요. 박사님을 만나면은 옛날엔 내가 주눅이 들었어요. 저희 큰 집에 보면은 전부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고 박사님이고 총장이고 부총장이고, 그러고 뭐 유학 가도 만나면 나는 기가 죽어요. 근데 제가 그대로 담나고부터는 큰형님을 만나든지 큰아버지를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내게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이 뭔가? 138입니다.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 총독 각하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 끝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뭘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된 거예요. 어디 가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해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 닿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귀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인생이 어느 날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가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 그게 세상 나라예요. 좁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은 언제냐? 담임 목사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평생 충성하고 어느 날 자기가 주인 돼서 장로님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훌륭하게 목회를 잘했는데 어느 날 목회자가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은혜교회의 정말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 왜 이래 약해요? 여러분 주인 되고 싶습니까? 한번 당해 보실래요? 여러분 주인 되면요 큰 문제가 일어나요. 은혜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집에도요, 집사람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이 가다가 막 또 아들까지 덤벼가지고 3차 전쟁까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발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인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그게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 주인 되니까 저는 제일 편해요. 집사람 주인 되려고 주인 한번 돼봐라 그럼 돼요. 주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인 안 되니까요, 세상에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교회의 답이고 내 하는 사업의 답이라니까요. 세 번째, 인생 문제의 답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 가지고 아무리 안 돼요. 내가 내 힘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날로부터 나는 고생 바가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 힘 가지고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의 역술인 신분, 권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못 이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온 동네를 다 잡고 있어요. 보통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불신자들이 꼼짝 못해요. 딱 잡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잡혀 있어요. 국회의원들 자세히 보라니까 잡혀 있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어머니 합천 전체를 너무나도 세게 잡고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와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러 왔다니까요. 그만큼 정치인들을 잡고 있는 거 그게 온 동네 잡고 있는 귀신이에요. 19장에는 우상의 정각이 전체 다 잡고 있다니까요. 우리 신분 아니고 우리 권세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이기겠어요? 영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거 있지요. 이래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인생의 남은 문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출애굽해서요 피언약 바르고 나왔어요. 안 믿는 사람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가 여기 매장지 되게 하느냐? 그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안 믿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아무런 문제 안 되는 사람은 그거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부분을 모르면은 구원받아 놓고 가면서 계속 문제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받아 놓고 그런다니까. 그 뭐에 걸렸어요? 남은 문제에 걸린 겁니다. 올 한 해 갈 때에 남은 문제에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문제에 걸리지 말라니까요.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안 걸렸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다니까요. 근데 그 남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겁니까? 증거거리가 됐어요. 여리고 성 앞에 딱 섭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에 라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애굽의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가 문제였잖아요. 시혼 왕과 그리고 옥 왕어 그것도 깨뜨리고 이기고 우리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광야길 가는데 전부 문제였다니까. 그런데 그 문제거리가 간증거리로 전부 다 변했고 불신자들은 간담이 녹는 일들이 됐어요. 남은 문제에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위기가 전부 다가 기회가 되고 나중에는 불신자가 간담이 선을 하게 되는 일들로 변하는 겁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에 걸리지 말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해결 안 된 그것이 더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시작한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시작해요. 둘째입니다. 내 현장에 대한 바른 답을 갖고 시작해요. 우리 현장이 뭡니까? 가정. 우리 현장이 뭡니까? 교회.
우리 현장이 뭡니까? 내 사업장, 현장이에요. 가정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날마다 가정에서 불평해요. 우리 엄마는 왜 이랬냐?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랬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고집이 세고 말도 안 하고 자상하지도 아니하고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요셉입니다. 태어나니까 엄마가 넷이야.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위로 기러성 같은 형님이 10명이 있어. 10번째, 11번째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맡게 되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는 왜 했냐? 우리 아버지는 왜 했냐? 그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났다. 그거는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난 겁니다. 왜 아내는 이러냐? 남편이 이러냐?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한번 가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설문조사하면은요 70%, 80%, 90%가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원래 안 맞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돕는 베풀러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를수록 그게 복이라니까. 다를수록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뭐 저하고 집사람하고는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저는 교회 안 가면 두드러 맞고, 우리 집사람은 교회 가면 두드러 맞고. 나는 헌금 주면은 어째 한번 어쩌다 띵가 뭘까 생각하는 그런 거지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용돈 아껴가지고 헌금을 할까 이런 거예요. 저는 혼자 살다 보다니까 이 독자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집에서 먹는 것도 내 중심이고 전부 다 고모도 삼촌도 전부 다 내 중심을 하니까 밥 차려 놔놓으면 내 혼자 딱 먹고 체질이거든요. 저희 집 사람은 팔남매 중간이니까 아래 위로 눈치 보고 섬기는 거 이런 걸 잘해요. 전부 다 틀려요. 틀린데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유익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돕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너무나도 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현장입니다.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상처받은 사람도 오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도 오고, 사명자도 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는 그런 사람들보다 시험 들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다락방 와서 큰 은혜 받았는데 시험 드는 일이에요. 병원에 가면 큰 병원일수록 큰 환자가 오게 되는 겁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더 큰 환자가 오게 돼요. 서울병원, 아산병원 가면 더 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 병원은 잘하는 병원이구나. 예수님한테는요 세상에 문제덩어리는 전부 다 예수님한테 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실로 성전에 갔는데 실로 성막은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면서 너덜나덜하게 됐고 벗개만 있고 등불은 꺼졌는데 사무엘이 한 게 뭐예요? 등불을 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육신의 눈이 어두운데다가 영안까지 어두웠지요. 흠리 비느하스는 형님 제사장들인데 하는 짓이 시험들밖에 하질 않는 거지요. 엄마는 기도하러 갔다가 이 미친년 아니가 술 먹냐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지요. 상처받을 것만은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게 하고 다음에 이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가 불렀는지 사람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첫 번째도 모르고 두 번째도 모르고 세 번째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몰라. 이게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가 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무엘은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를 살린 선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발 불평하지 말길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그냥 부교육자 생활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생활할 때 몰랐어요. 어느 날 노회 가보고 서기가 되고 노회장이 되고 하니까 위에 가니까 이건 뭐 안 듣던 얘기를 듣는데 엄청 시험날 들 수 있는 얘기들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잘못한 거 들어보면은 성도 잘못한 것보다가는 더 큰 시험 들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사무엘이니까. 제가 그러다가 정신 번쩍 들었으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지. 내가 은혜 받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면은 그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저녁에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온가 다 내가 담임 있게 그거 숫자 세는 거 저 뒤에 앉았었거든요. 뒤에 앉았으니까 은혜가 안 돼. 내가 죽겠어. 그래서 수요일 이제 내가 이 앞에 왔네. 금요일 날 내가 이 앞에 왔네. 은혜 받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거 찾다 보면은요, 담임 목사도 어떨 적에는 흔들리게 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면은 더 심합니다. 그런 분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장입니다. 시험 들기 쉽습니다. 믿음 떨어지기 쉽습니다. 다윗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현장 가면 다 넘어집니다. 사울 임금 키 큽니다. 준수합니다. 백성들이 모양 보고 딱 사울 임금 정도는 되면 왕이 돼도 좋겠다 세웠어. 사무엘이 어느 날 이새의 집에 가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다윗은 그때 없었으니까 형님 1번, 2번, 3번 형님 보니까 인물이 출중해. 기름 딱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스톱. 7명 다 지나간데 없어. 다윗 불러라.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이 현장 갔어요. 다윗보다 외모나 인격이나 모든 것이 출중한 사울 임금과 형님 셋 전부 다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서 떠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군대가 있는데 골리앗 앞에 다 떠는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그런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뭐를 깨닫고 있느냐? 앞으로 너는 왕이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요. 골리앗을 딱 봤었을 때에 저거는 교만한 인간이구나, 저거는 망할 인간이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보면은 망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어있는 곳이 보여요. 다른 사람은 그 비어있는 게 안 보이는데 다윗에게는 보여요.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돌만 가지고도 저걸 해결하겠다, 그게 보인 거예요.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현장은 두려워할 곳이 아니다. 현장은 비어있는 곳이고 현장은 허풍이고 현장은 내가 응답받아야 될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는 직장에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그곳이 얼마나 허풍으로 위장되어 있고 돌 하나면 해결되어질 수 있다. 산돌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원래나 내 인생 전체에 가정에 대한 답, 교회에 대한 답,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뭐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답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전도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는 사역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현장 사역에 보면 압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해주는 거, 또 덕담해주는 거, 그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현장이에요.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말로 설득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감동 있는 예화도 많이 해주고 해봐도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 가보면 아느냐? 영적 사역 현장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사역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성경에 있는 것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유일한 사역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유일한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 독생자가 뭔지 압니까? 유일한 아들이란 거예요. 다른 아들 가지고는 안 돼요. 유일한 아들을 지금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유일한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그거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것 외에는 유일한 사역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영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랍니다. 영적 문제 좀 있는 사람한테 딴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둘째,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절대적인 사역이다. 이 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내가 복음 가지고 사역을 한다,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습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못 막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못 막아요. 헤롯 임금도 못 막아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이 네 계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운동하면은 절대적인 사역이 돼요.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방해하기나 누가 험담하기나 누가 손가락질하기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절대적인 사역이에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막느냐 말이에요. 못 막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역을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유대 교권도 못 막았고 헬라 우상의 세력도 못 막았고 로마의 열황제가 일어나가지고 못 막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나가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딴 것 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영원한 사역이란 겁니다. 이거는 오늘 하고 없어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만큼 값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42절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에 뭘 말씀하셨느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억하고 영원한 사역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영원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가서도 기억되는 사역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역입니다. 오늘 또 새해의 첫날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날이 바뀌었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날이 바뀌었다고 내가 다짐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만 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새로운 일이 되는 것이고 전도만이 영원한 새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현장에 답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일에 답을 가지고 사역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복음 체질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138 붙들어라. 138. 사람 만나도 복음 때문에, 일을 봐도 복음 때문에, 모든 거 결정하는 것도 복음 중심으로, 복음 체질화 되셔야 돼요. 기도 생활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려. 기도가 생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기도가 생활되어야 돼요. 눈 뜨면은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눈 뜨면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사람 만나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문제 터지면은 기도부터 생활. 그게 기도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합니다. 모든 것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자녀 기르는 것도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전도 선교를 위해서, 먹는 것도 전도 선교. 저는 먹는 것도 이제는요 전도 선교 때문에 나 먹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는 것도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해인데 출발, 답을 가진 전도자로 시작하는 증인의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날이 바뀌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없이 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것이 있는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정말로 인생의 답을 가지고 현장의 답을 가지고 사역의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시작하는 한 해와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